봐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나라를 위해서 구국 기도회를 하면서 이제 얼마 전에 진주 왔을 때 같이 식사도 하고 경상대에서 배웠던 김용석 교수님이 그 106세인데 원래 나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40분을 106세에 40분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마지막에 그런 말씀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106세 되신 어르신이 아무리 기도를 내가 해봐도 기도 속에 자꾸 나의 욕심과 그런 게 들어간대요. 기도 내용 속에. 그래서 요새는 이제 다 그 두 가지만 한대. 두 가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처음에 주기도문에 말씀하셨잖아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아버지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른 말을 하니까 자꾸 그 이끼가 끼듯이 나의 욕심과 정욕과 모든 어떤 것이 들어가서 견딜 수가 없어서 참 그 말씀이 와닿더라고요. 순수하게 전 주님의 그 기도만 딱 붙들고 그리고는 이제 기도하다가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시작.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를 계속 하니까 자기 어떤 것이 끼어들지 않더래요. 106세, 1세기를 넘게 사신 분이 나오셔서 많은 크리스찬들 앞에서 김진호 목사 이런 분들도 계신데 그 말씀을 전할 때 뭉클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게 해달라고 이것을 제일 기도의 앞자리에 놓으시고 기도한 것처럼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줄기를 잡는데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생각날 때 말씀을 서두에서 드렸어요. 시대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진리를 붙들어야 해요. 거기에 집중적인 마음의 시선을 거기에 두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기에 충분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는 주전 600년경에 620 몇 년인데 그거 다 빼고 600년경에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같은 나라예요. 근데 이제 남북으로 이제 북은 이스라엘을 하고 남은 유다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예루살렘의 그 운명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게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물.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멸망하게 될 때 불쌍한 동족을 바라보며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서 막 마음에 힘이 들어가지고 말씀 전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런데도 자기 속에 내가 다시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라 하여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결심하게 되면 내 중심에 불 붙은 것 같아서 골수에 사모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우상 숭배한 남유다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포로로 끌려갈 것을 경고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중심에 불붙듯한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힘든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그 아픔이 이제 오늘 12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1절부터 보면 11절에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구약에 보면 신들이 나오잖아요. 그 신이 아닌 것을 바꾸는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바꾸었도다. 뭘 바꾸느냐 이게 살아가면서 그죠? 가인은 그죠?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 멀리했어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가인에 대한 삶을 가인은 악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아벨은 그죠.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가인과 제물을 같이 안 받았어요.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말렸지만은 니지야 네가 그렇게 혈기가 있고 얼굴이 왜 울그락불그락 하느냐, 죄를 다스리라 그랬는데 그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 경고하셨지만은 그냥 동생을 유인해가지고 우리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그 내용을 우리는 창세기에 보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냐 하면요, 가인이 세월이 흐른 후에 그렇게 나와요. 세월이 흐른 후에 어떻게 가인이 변했는가, 하나님과 멀어졌는가. 하나님께서는 때론 보면 에서가 장자로서 많은 축복권을 이미 태어날 때부터 타고났어요. 그런데 야곱이 둘째로서는 원래 이스라엘 법칙은 두 아들이 있으면 첫째는 장자에게는 3분의 2의 유산을 주고 사자에게는 3분의 1을 줘요. 그런데 그 에서는 자기에게 장자권도 축복권도 다 이렇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그 축복을 가볍게 여겼어요. 가볍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들 야곱에게 모든 하나님의 복을 내리시고 야곱을 붙들고 역사를 준행하시고 에서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신을 바꾼 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들을 바꾸면서 살아왔지 않는가 하는 우리 자신의 자성이 필요하고, 로마서 1장에 보면 너희가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다 버리고 너무너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마음을 결정하셔요. 너무 오래 기다리고 참다가 너희들이 나를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하나님 내버려 두사,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내버려 두니까 24가지의 그런 거죠. 수근수근하고 악하고 비방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2절에서는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동사가 막 계속 힘든 동사가 나와요.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짓을 하면 부끄럽다는 것을 느끼는 게 이게 영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죄를 짓고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고 고개를 들고 그죠. 그냥 그런 것은 굉장히 양심이 무뎌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일을 보고서 깨어있는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가 하늘의 일로 말미암아 땅의 일, 그죠? 땅의 모든 것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 하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놀랄 일이다. 이게 떨지다. 두려워할지어다. 하나님이 놀라고 두려워 떤다는 이 참 표현까지 쓰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라. 이스라엘의 패역한 행위가 얼마나 놀랄 것이었는지 하늘조차 놀라고 두려워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죠, 놀라고 두려워한다 그 표현, 하늘이 이건 이제 인간이 그죠, 얼마나 이게 악한 것이 하늘까지 닿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마음을 느끼면서 쓴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일을 자체가 결국 자신이 받게 될 영광이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의 영광은 헛된 신과 바꿨다는 거야. 그 신이 직접 나와요. 이제 바알과 그러한 바꿨다는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우시는데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면요,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많은 어려움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두 말씀을 같이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성령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말씀이 신구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의 본문이 이렇게 더 풀어지도록 하나님을 찾아야 사는,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찾는 것이 살아나는 것이, 사는 것이 아주 복잡하지 않아. 인간이 복잡하게 만들지. 우리 다 그래 하고 계시겠지만은 한 번 더 우리 안에 새기길 바라요.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 시작.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 하나님을 찾으면 사는 거야. 하나님을 찾고 안 사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사는 거예요. 인간의 해결 방법은 간단한데 사람은 자기의 모든 힘을 힘써보고 마지막에 나는 너희들의 내가 첫 번째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시가 있죠. 그런 게 그죠.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3등째라고. 내 힘으로 다 해보고 친구들 도움을 받으면 전화해보고 다 감정 풀어보고 마지막에 이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매달리면 우리가 그죠. 기도하는 자에게는 마음이 즐거울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두 가지 악이 나오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그랬어요. 아멘. 이스라엘의 죄악을 이렇게 고발하는 고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생수에 거는 데는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은 생수에 거는 우리의 생명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우리 그렇도록 원하는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그게 다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다.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생수 마실 샘을 막고 곁에 터진 웅덩이를 판 것, 이것이 바로 백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헤아려 새 것이 없잖아요. 모든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현대를 사는 저희들에게도 이 말씀은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죠. 터진 웅덩이를 판 것. 생명과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을 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 우상, 신약 성경에서는 탐심이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꾼 것이다 그랬어요.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판 웅덩이를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 같은 그러한 온갖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영혼을 아시고 하나님도 우리 영혼의 상태를 알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은 영적 존재로 영혼이 만족해야 우리를 만족할 수 있어요. 어떤 것도 그죠. 우리를 만족해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음이 무거운 짐진 자를 구원하시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낙담하는 자에게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도 내가 주는 것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라 너희의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시대의 생수이셔요. 예수님은 이 시대의 가란 목마름, 어떤 시대든지 모든 인간의 시대에 가란 목마름, 타는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나를 마시라. 그래야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합심해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해 녹록지 않아요. 예수님을 자꾸 부르세요. 예수님 자꾸 부르시고 도움을 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을 구하실 때에 생수가 거기서 흘러나와서 우리 마음이 시원하고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정결한 신부로 서게 되는 것이죠. 생수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 여기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단순한 의미, 그것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 드린 예배죠. 지금은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금 우리 자신에게도 대입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다. 그런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이전에 자기중심적인 삶, 탐심에 사로잡히는 삶, 내 이 욕심과 이기심을 채우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 같다. 이사야서 우리가 알잖아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너희가 내게 와서 그렇게 힘쓰고 애쓸지라도 너희 악업을 버리라. 그러면서 그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될 것이니까 나와 변론하자.
매맞은 흔적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원히 무너지 않는 샘물이신 생수의 강이신 주님,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아멘. 인생의 목마름을 느끼며 방황하던 사마리아 여자도 아시잖아요, 그죠? 5명 남편을 갈아 이렇게 바꿔주는데 6번째 남편을 모시고 있는데, 그 지금 너 남편이 아니다. 진짜 남편은 나다. 그것으로 만족할 수, 사람은 사람으로 만족할 수 없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줘도, 재물을 다 주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최고의 건물을 주고 차를 주고 해도요, 인간은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더 크게 지었어요, 우리를. 우리는 더 크신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와야 우리가 채워질 수 있는 그 용량이, 저와 여러분의 용량이 있잖아요. 여러분 USB 같은 것도 다 이제 32, 64 용량이 있잖아요. 컴퓨터도 다 용량이 있잖아요. 우리 용량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아래 말씀 같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게 될 구원의 은혜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하박국 선지자가 그냥 불의한 자들이 잘 되고, 그죠? 성실한 자들이 고생하고 정직한 자들이, 그래서 너무나 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삿대질 하듯이 하나님 안에서 향변하는 그 내용이 하박국은 구약의 그 원래 히브리 시로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두 번 말씀하셔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지체지 않아서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박국 3장 17절 말씀해 보면요, 내게 그지요 소양간에 그 소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 먹을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시편 18편 1절, 여러분 그 복도에서 들어오면서 위에 간판이를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어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계속 이런 고백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힘 되심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진짜 우리 속에서 하나님 쪽으로 우리 마음이 자꾸만 전향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쁨의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 속에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인생의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생수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찾는 걸 말해요. 우상을 찾는 것. 터진 웅덩이는 밑 빠진 독이죠. 우리가 다 알죠, 그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런 말 있잖아요. 헛수고. 예수님 없이 그냥 밤새도록, 그죠? 밤새도록 그 아버지 때부터 바다의 전문가, 막 손이 굵어지고, 그죠? 바닷바람에, 바닷바 사람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거칠거든요. 그런 베드로가 밤새도록 잡았지만은 한 개도 잡지 못한 헛된 수고.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께서 원래 깊은 곳에 던지면 안 돼요. 그물은 좀 얕은 곳에 던지고, 또 낮에 와서 예수님이 아침에 해가 떠오른데 그때는 안 되고 밤에 잘 잡히는데, 그런 모든 이론을 다 예수님이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서 백신 3마리에, 그래서 여러분 153 그걸 옛날에 모나미 볼펜에 그 장로님이 그걸 해서 큰 아주 그냥 기업을 이루시는 그런 것도 있었죠. 아무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예.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것.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스스로 힘으로 살겠다는 이것이 판 웅덩이의 근원적인 것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것. 예.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는 이방 나라와 또 동맹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원칙이었거든요.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좋지 않은 것인데, 그런데도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한 그때에 아수르와 그러한 거죠. 애굽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상당히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어떤, 그러니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덜 의지하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진공 상태가 없어요. 세상에 뭐 돈을 많이 의지한다거나, 그죠? 막 통장을 의지하고, 그죠? 우리의 막 그냥 건강을 의지하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영국에서부터 쭉 이렇게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좀 이렇게 GNP가 낮았을 때에, 그랬을 때는 다 전 세계 유럽에 막 하나님을 너무 잘 믿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꾸 올라가고 3만 불, 4만 불, 5만 불 올라가니까 이게 그냥 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우상 같은 스마트폰을 붙들고 은행을 들고 다니는 것처럼, 그죠?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점점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 않고, 이런 현상, 인간이라는 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뭐가 많이 힘이 생기면 그것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밀어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결과 터진 웅덩이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소원해지고,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고요. 근데 다른 것으로 채워보지만은,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많은 것을 하지만은 터진 웅덩이는 바닥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 더 살만해지니까 만복에 거는 대신 생수와 같은 하나님을 버린, 그리고 대신 복을 받고 잘 살아보겠다고 우상을 섬긴. 저는 그것을 철저하게 나 혼자 촌에 목회를 할 때 봤어요. 막 도시 나와서, 그죠? 읍내 나와서 건물을 막 사고 그런 거, 그들은 막 전기세 같은 게 굉장히 싸니까 그렇게 뭐가 잘 돼가지고 그렇게 하니까요, 하나님을 떠나더라고요. 야,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그렇지, 우리가 그 물질에 치심치 말지어다, 물질이 많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교만해질까 두렵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전에 개역 성경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2, 20, 13절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언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잠언서에 보면, 그죠?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할 생각을 할까 봐 두렵고, 너무 부하해서 하나님을 멀리 할까 봐 두렵습니다. 굉장히 건강한 마음이 같아요. 하나님을 버린 백성의 고통이나, 이스라엘아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치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이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이 있으면 어찌 됨이냐. 여러분, 19절을 꼭 정말, 저는 이번 주 안에 여러분이 한번 19절을 한번 암송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대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모든 인간의 역사 시대를.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다 우리 배부를 보시거든요.
윤동주 시인이 28세에 참 하늘나라 부름을 받았지만 거기서 시에 보면 잎새에 나는 바람이 나는 것이고 잎새에도 자기는 괴로워하는 양심을 가졌다는 것. 정말 자기 욕심이 끼어드는 게 너무 주님 앞에 민망해서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만 계속 구하고 계시는 106세의 그런 하나의 그죠 스각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하나님이 아니고요, 너, 이스라엘, 유다, 우리 자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네가 스스로 그렇게 되는 길을 네가 자처했다 그런 뜻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가. 아까 경외심이 없는 거, 그죠? 그것이 버려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바리새인들, 예수님 오셨을 때 사두개인들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막 쓰고 그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죠 기도할 때 보면 누구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도 하고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 앞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다 해도 하나님 앞엔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런 자의 의를 받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14절에서 저기 써 있는 19절까지는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하고 포로된 이유는 여호와를 떠나 자치한 결과, 자치하다는 것이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이루었다는 그런 뜻의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이 노예냐, 집에서 태어난 종이냐, 그런데 어찌하여 잡혀가서 원수들의 노예가 되었느냐,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자유자로 이 땅에 선물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비록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더라도 내가 너희를 나의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지 않았느냐. 신명기 7장에도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종에 다시는 멍에를 매지 말라, 너희를 자유케 하셨다 그래.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16절에는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케 되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받은 사람. 성경이 들어간 것은 모두가 자유민주주의가 되고 시장경제가 되고 모든 민족이 다스림을 받아요. 하나님 마음속에 우리 속에 그런 것을 넣어주셔서 정말 그죠. 이스라엘아 왜 너는 아수르의 종이 되어버렸느냐. 이렇게 그 이유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아 너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다.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에 보면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라. 나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떨어져 있느냐. 다시금 생각해라. 생각하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강대국 침략의 약탈, 강대국이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농가 밭을 엉망으로 만들고 집을 싸그리 무너뜨리고 남녀노소 무조건 모조리 잡아가지고 다 노예 만들고 이게 처참한 거죠. 그런 상황, 밑바닥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했던 마치 일제시하의 그런 어떤 모습처럼 이 이스라엘 상황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악한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고 이것이 바로 그들이 스스로 판 웅덩이인데 그것이 터진 웅덩이다 그랬어요. 유다가 하나님 약속을 믿기에 너무 불안해서 전국에서 또 금을 모아가지고 아수르에게 또 바쳐. 그래서 참 북쪽 남쪽 전부 다 동맹을 맺었는데 아수르는 금만 받아가지고 오히려 유다를 또 침공했어요. 못 믿는 거예요. 거짓된 것들은 전부 다 못 믿는 거예요. 북한 우리 서로 약속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시 애굽과 동맹을 맺었는데 애굽은 도끼는 그냥 도리어 유다의 정수리를 상하게 했어요. 정수리를 상하게. 그래서 참 오늘 성경에 저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16절 제가 뺐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16절에 놉과 디바네스의 자손 그게 나오는데 놉은 애굽,
디바네스, 아수르, 애굽 앞서로 두 나라가 그렇게 생각하면 정수리를 상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치함이 아니냐 그랬어요.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를 자치하다는 것은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그랬어요. 그 원인과 본질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제때 연합을 했고 우상 숭배의 규칙을 따르고 그들이 섬겼던 신 풍요와 다산으로 이방인들이 섬겼던 거죠. 그 다산 풍요의 신이 바로 바알 신이에요. 아세라 신. 이스라엘이 그 길로 갔어요. 거기에 예레미야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어요. 자녀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택한 선민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기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탐심, 이 세상은 탐욕의 시대예요. 탐심의 시대예요. 자기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가정이든 누구든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기울이고 더 가지려고 하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이라.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는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는 유다 백성을 책망하고 있는 것.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나오죠, 그죠? 저기 나와요. 18절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가능하면 여러분 하나하나 그냥 이렇게 다 해석해가고 이래야 풀어지면 성령이 역사해 주시니까 그냥 성령께 맡기고 저는 한번 잘 해보려고 애를 써요. 부족하지만 시올의 물은 애굽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또 뒤에 뭐라고 나와요? 마시려고 애굽에 가는 길이 있으며 또 어찌 되면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강물은 유바라데스 강을 말하는데 그건 아수르를 상징해요. 이런 건 우리 개인으로 이런 잘 모르죠. 하나님보다 이웃 강대국을 더 의지한 죄에 이스라엘 역사 주관자이신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는 세상적인 강대국인 애국과 아수르를 의지하는. 아수르 애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싫어해요. 그들한테 뭔가 좀 원조를 받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만약에 그 나라가 그죠? 의지하려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이런 나라들이면 좋은 나라죠. 그러니까 무슨 중국이나 그죠? 러시아라든가 북한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다 파버리는 악한 자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러한 역사를 교훈으로 삼아서 하나님보다 이제 이렇게 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끼리 이 세상에 서로 뭉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예요.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인생을 바라보면. 강대국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은 가장 그 당시에 아수르와 애굽이 엄청난 강대국이지만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이 약자가 아니에요. 약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 보기에는 강대국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수르와 애굽은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만문의 주인이 되신 만물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가지고 세계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군대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약해 보이지만 그 뒤에 강대국이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는 약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만 하면 그죠? 다 같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마셔야 돼요. 주님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고 크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렇게 아멘. 아멘.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세상이 흔들릴 때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한 길을 딱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분명한 길. 우리에게 분명한 길은 바로 우리가 악한 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마음이 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 처방, 우리 진단은 이제 그동안 이제 나왔지요. 그런데 처방전이 바로 저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예, 아멘. 여러분이 고개를 이렇게 하시네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만 됩니다. 지금은 회개하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겠다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입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세상에 주는 물을 만족하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19절을 하고 마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